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있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기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명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고 있느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 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우리가 4월은 새롭게 하라,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어떤 누가 와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한다 이런 말은 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이 누군가요? 그죠. 빌립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어떤 빌립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12명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빌립은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인의 집사 중에 한 명, 그 빌립입니다. 사울이 이제 병화되기 전에 사울이 뭘 했나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다 놓고 별 악한 짓을 다 했었죠. 그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공동체에 사울이 나타나서 핍박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면서 그냥 도망갔을까요? 아니죠. 그 상황의 속에서 그 핍박을 피하고자 오히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게 핍박을 피하기 위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흩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나갔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흔한 말로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사마리아를 향해서는 뭐랄까요? 웃지도 않다 그럴까요? 그쪽에서 사마리아를 좀 이렇게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마치 내 몸에 묻은 똥같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를 가서 뭘 했나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말이죠. 사마리아에서 도착해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정말 놀라웠죠. 이야, 정말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곳에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부리던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시몬조차도
빌립의 그 역사신을 보고서 이야 진짜 네가 참된 신이구나,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갔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0절을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많은 술수를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듣습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알겠다 하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간 것입니다. 빌립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영접하게 시켰다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후에 나타나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믿음이 더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더 보았다는 것이죠. 빌립의 사역은 한마디로 문을 여는 사역이었어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 해인 청년이 병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 친구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제 기쁨을 한 거죠. 나도 예수님 믿을래, 나도 교회 갈래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제가 가가지고 붙잡고서 세례를 준 거예요. 다 한 번씩. 예수님 믿으냐? 아멘 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를 준 거죠. 교회를 인도했어요. 이 역할을 지금 빌립이 한 겁니다. 빌립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빌립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그 사마리아에 있던 곳에서 성령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을 누렸던 것이죠. 근데 그런 어느 날 그런 빌립의 사역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쭉 내려가서 남쪽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꽤 먼 거리입니다. 그곳은 광야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빌립은 대도시에 있었어요. 대도시에. 꽤 큰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조그만 사역한 게 아니라 빌립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병자를 고쳤잖아요. 안진병 일으키고요. 귀신을 내어 쫓고요. 자신의 사역을 열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가지고 성령 세례까지 주면서 난리 났을 겁니다. 빌립 스스로 뿌듯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길을 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와서 하나님 역사심을 크게 보는구나. 정말 그 사역에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열매도 맺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는 것이에요. 광야로. 광야가 어떤 곳이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빌립이 왜 제가 광야로 갑니까? 저는 지금 이곳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인정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떠받치고 있고 저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사역을 하는데 기쁨을 누리며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빌립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도 좋았지만은 그것 가운데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됐나요?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곳에 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그 사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그 안에 있던 믿음 좋은 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흩어진 인도하심이 있던 것이죠. 그렇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하나님 미리 빌립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빌립아, 네가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너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시킬 것이고 병을 내쫓을 것이며 막 귀신을 내쫓고 역사가 크게 날 거야. 그러니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마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그헛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빌립이 그 사역을 저었다는 것이에요. 빌립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과 성령 역사심을 충분히 경험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빌립은 고민하지 않고 이 주의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갈 수 있던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생각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역사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갔던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누굴 만났나요? 에디오피아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다들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가 사도행전 6장, 8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많았어요. 공감을 못 하시네요, 눈빛을 보니까. 저는 6장, 8장을 쭉 읽으면서 1절부터 쭉 내려오는 순간순간부터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 하는 질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좀 나눠보자 합니다. 요약하면은 생명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다 인정하죠. 아멘이시죠? 아멘. 네, 아멘이시가 믿습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이걸 읽으면서 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지도를 이렇게 좀 지역을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꽤 멉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찾아보니까 사진이 좀 흐리네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여기가 이제 에디오피아예요. 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4,114km입니다. 예, 4,114km예요. 이거를 구글 지도에서 걸어서 갈 경우에 몇 시간 걸리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배를 2번 타야 합니다. 배를 2번 타서 걸리는 시간이 778시간이에요. 편도가요. 걸어서 가는데 약 30일 걸립니다. 왕복을 하면 며칠 걸려요? 최소 60일이 걸리죠. 근데 이제 마차로 가는 거니까 중간에 잠을 잔다는 생각하에 30일 정도 걸리겠죠. 걸어가게 되면 이제 이 걸음이 쉬지 않고 계속 걷는 그 전제하거든요. 이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지금은 가는 길에 뭐 모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음식점도 많고 뭐 도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가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뭐 흔치 않으니까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책이 중요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고위직이었습니다. 여왕 바로 밑에, 어떻게 보면은 여왕보다 실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돈을 관리하잖아요.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다른 말로 하면은 분명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어요. 숫자에 밝은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자가 지금 2달 동안 나라를 비워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만약에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한다면은 굳이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모아다가 뭐 세무서도 필요 없죠. 그냥 놓기면 되잖아요. 그냥 모으기만 돼요. 모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나라의 재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간 것도 밖에 많잖아요. 어떻게 나가고 이걸 관리를 다 하고 중간 어떻게 할지 다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재정부장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내시가 2달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국가 간의 그 에디오피아에 있어서 공백이 분명할 것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 내시를 여왕이 보냈다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보면은 이 내시는 지금 여왕에게 정말 큰 신임을 받는 자이니까 돈을 관리하는 것이고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2달 동안 자리를 비우더라도 나라가 잘 돌아가게끔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인정하시죠? 저도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내시가 혼자서 그냥 걸어갔을까요? 아니 뭐 내시니까 하인 한두 명 데리고 그 수레 타고 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수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럼 당연히 내시를 보필하는 한이 있었겠죠, 하인이. 그리고 하인이 간다면은 가다가 음식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천막도 쳐야 되고, 그죠? 그럼 그 수레가 필요할 것이고, 또 이 광야를 지나보면은 도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예수님 예배 드리러? 우리 교회 올 때 뭘 들고 와요? 헌금 들고 오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평생에 살다가 내가 예수님 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매년 가는 게 아니었어요. 어때요, 그러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치기 위해서 갔겠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두고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수레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인 거예요. 군사도 있고 하인도 있고 수많은 인원도 있었을 건데 그때 빌립이 다가갔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빌립이 다가가서 내시에게 말을 걸 때 그 누구도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군사가 있었고 낯선 사람이 있었고 빌립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내시 옆에 다가가서 말을 시킬 때조차도 그 아무도 저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또 웃긴 거는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처음 보는 빌립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너 그걸 이해하냐? 물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내가 지금 말씀을 쫙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목숨 불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 그거 이해해? 어떻게 뭐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얼마나 이게 기분이 나빠요. 똑똑한 자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 내시는 화문되지 않고 오히려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가르침을 청한다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놀라웠고 는 것이죠. 전체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내시가 빌립에게 오히려 청하해서 너 우리 수레에 타서 나 좀 가르쳐주라고 할 수 있던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60일이라는 그 긴 시간을 준비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얼마나 설렘이 있었겠어요. 분명히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뭐 이자가 유대인의 후예든 뭐든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가 60일이라는 시간을 비우면서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내시 또한 하나님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설렘이 가득했을 것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설레임 말입니다. 성지순례를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너무나 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가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내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먼 거리를 가는 이유가 내가 있는 성경에 나온 곳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있던 곳이고 또 다윗이 있던 곳이고 그 깊은 기대감에 거기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행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이 내시가 지금 기쁨에 충만한가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게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도 이 두루마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예성전에 갔을 때 선물로 받은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어쩌면은 자기가 에디오피아에 있을 때부터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내시가 예배를 드린 후에도 만족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기쁨이나 만족감이 없다면은 우리도 내시와 비슷할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도 내가 회사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나의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을까? 살아계실까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에 만족감이나 기쁨이 없다는 말이죠. 이 내시 또한 그랬습니다. 그 먼 길을 예수 예배를 드는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만족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빌립이 질문하죠. 내시가 풀지 못했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만약에 내시가 빌립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빌립은 내시의 그 궁금증을 해결뿐만 아니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때 내시는 빌립에게 청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말씀 뒤에 보면은 기쁨과 만족감이 채워졌기 때문에 내시는 기쁘게 가던 길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생각을 보면은 빌립이 세례를 딱 주자마자 빌립이 슉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사라졌다고. 근데 내시는 그에 대해서 깜짝 놀라거나 뭐야 이러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가던 길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내시는 자신이 생각하던 그 궁금증이 풀렸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자신의 기쁨과 만족감이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한 분은 말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가던 길을 갈 수 있던 것입니다. 아멘. 빌립이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그거 전했을 뿐입니다. 빌립이 한 것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뿐이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사마리아 성에서는 마술을 부리는 여러 그 유혹하는 현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끊어낸 것은 빌립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을 찾을 때 복음을 전해낸 것이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갔을 때는 그 기적을 행한 것처럼 표적이 필요하지 않았지만은 내시를 만나게 하면서 내실까지 가는 길 동안에 어떠한 저주 당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예루살렘에서는 흩어짐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사마리아 성에서는 기적에 치유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만남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부류 중에서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시처럼 하나님을 알고도 불구하고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궁금증이 쌓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만나가시고 인도하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어떤 속에 속하고 계십니까? 빌립이 생명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기쁨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영광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복음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확실한 이해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깨닫고 계십니까? 내시는 하나님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도 이게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순절 기념 때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의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그 말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시처럼 말이죠.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름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그 생명을 깨닫는 자, 그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깨닫는 자가 정말 연합할 때 사랑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잖아요. 네. 내시처럼 풀리지 않는 그 찝찝함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시원하게 풀린 것입니다. 뚫린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의심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는 아직 한 못했을까? 이런 찝찝함이 있습니까? 그럼 그걸 뚫어야 돼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뚫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네가 뭔데? 너 죄 지었잖아. 너 이런 거 잘못했었잖아. 그럼 우리 뭐예요? 우리 뭐 합니까 그때?
회개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어떤 생각일까요? 주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끝나면 다행인데 제가 이런 잘못했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또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속삭이죠. 너 또 그랬잖아. 너 이것만 죄가 또 있잖아. 죄 또 있잖아. 죄 또 있잖아. 그럼 계속 죄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집중한다는 것이 계속이요. 맞아, 나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맞아, 저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정정에 빠지게 됩니다. 맞아,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였어. 맞아, 나는 죄를 지은 죄인밖에 되지 않아. 맞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무슨 내가 뭘 하겠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삭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했어요.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정정에 빠지고 내 스스로의 결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회개할 때 회개에 집중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죄를 돌이키는 것은 죄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죄를 돌이킬 것은 내 죄는 이랬으면 고백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죄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죄에 돌이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요? 문제 집중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할 때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구할 때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만약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핍박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이렇게 전파됐을까요? 예루살렘의 7일의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정말 막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셔서 그 바울이 더 많은 복음을 전파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 갔을 때 내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 열정 갖고 나갔을 테지만은 방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천사가 말해서 광야를 가라 했을 때도 그는 어지없이 갔었고 그 4시의 행렬을 보면서도 성령이 거기로 가라 하니까 글로 뛰어갔다는 것이에요. 오직 순종함으로요. 그 이후에 무엇이 나타날지는 빌립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을 전할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걸 통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만족감과 기쁨이 충만하게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 만족감과 기쁨이 없으면은 절대 생명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 내가 능력 있고 내 말을 듣는 사람 청정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과 기쁨이 없으면은 만족감이 없으면은 그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매 순간마다 그 만족감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예배 시간 와서 잠을 잘지라도 그 잠 가운데 평안함을 잔다면은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회복이 되잖아요. 예전에 대학교 때 책보를 드리면은 자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대학교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 잤어요. 근데 목사님은 절대 깨우지 않았어요. 오늘 그들 보면서 그들 축복했어요. 그들을요. 괜찮아. 여기서 너희들의 피로가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잠을 자는 건 그만큼 편안한 것이고 꿈꾸다 예수님 영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깨우지 말아라. 잘 자게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말 듣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은혜 받았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좋은 분 보고서 막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흥회 가면 그런 거 많지 않아요? 부흥회 가면 이제 눈을 부릅뜨죠. 거기 졸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떠나갑니다! 막 이런 날, 막 날잖아요. 저는 들었거든요.
자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이죠. 아멘. 어떤 곳에 이 공간이 있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린다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 생명에 충만할 때 기쁨이 있고 만족감을 느낄 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단순히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빌립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른 교도 아니고 이곳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정말 그 모인 것이 무엇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 연약한 곳에? 혹은 연약하니까 도우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예수님이 한 분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여기서 모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삶의 만족감이 채워지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인 것이잖아요.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고 그 성령 역사심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며 복음을 전할 때 더 크신 은혜와 도구로 쓰임받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아멘.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그 기쁨을 생명을 전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는 배덕의 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을 쭉 하면서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난 아직 연약해. 난 아직 죄가 많아. 난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것 같아. 난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 모든 것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행위를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내 예수님이 나의 정말 전부이시다는 그 왕이신다는 고백만으로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생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된다는 생각조차도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뭘 어떻게 이루려고 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게 역사하심이고 그게 도구로서 할 일입니다. 도구가 사용되면서 나는 이렇게 될 것이 이렇게 되면서 생각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제 그 요만한 칼을 샀어요. 나이프를요. 이 제품의 공식 명칭은 미니 도마와 미니 나이프입니다. 예, 이거 뭐에 쓴 걸까요? 미니 도마, 미니 나이프. 그죠? 음식을 할 때 자르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도구는 지금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만든 사람이 나를 칼로 쓰는데 이 칼이 당신이 쓰는 그 종이 자르는 칼이 아니라 내 용도는 분명히 과일을 자르는 용도고 야채를 다듬는 용도입니다. 도마이지만 요만한 도마이지만 그 도마입니다라고 이 물건을 외쳐요. 난 이런 놈이라고. 내가 그걸 보고서 너는 아무리 봐도 도마로 쓰기에는 너무 작다. 네가 칼로 쓰기에는 요만한 손잡이 갖고 뭘 과일을 쓰겠느냐. 그럼 제가 그걸 다른 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린 스스로 난 이런 자입니다. 난 이런 자예요 하나님 막 이렇게 대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아직 이 정도가 아닌데 넌 요거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치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셨다면서요 하나님 나 이런 자라면서요 그럼 나는 이렇게 당당히 서야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용도에 맞게 쌓여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 칼을 분명히 과일 자르는 용도는 아니지만은 택배 상자를 뜯고
종이를 자르고 테이프를 자르는 칼에 쓰기는 씁니다. 칼로서 쓴다는 것이에요.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어떤 큰 걸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의 쓰임 받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용하심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작은 일일지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하찮은 것일지라도 생명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고난주일 동안에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전하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합시다. 아멘. 우리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외치고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던 저렇게 사용하시던 주님 손에 붙들려 사용만 해주십시오라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